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2일 수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38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라고 아마 다들 들여보셨을 겁니다. 2008년에 개봉했던 그 영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로 인해서 좀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는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부제를 가진 이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버킷리스트의 어원은 kick the bucket, 즉 양동이를 걷어차다라는 수건데 중세시대 교수형을 앞둔 제수들에게 교도관들이 마지막으로 소원을 물어보고 그 소원을 들어주는 데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수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나면 죄수의 목에 밧줄을 묶은 채 양동이에 올라서게 한 후 그 양동이를 걷어참으로써 이제 교수형에 집행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죽기 전에 사람이 이루지 못한 것, 죽기 전에 꼭 이루고자 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던 것을 시작으로 오늘의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한 자신의 삶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단어가 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입니다. 버킷리스트의 핵심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은 다 내버려 두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할 것 같다, 이것만큼은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묻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떤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의 버킷리스트를 생각해 보다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버킷리스트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까지 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있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버킷리스트는 과연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인 회개와 레위인들의 대표기도 그리고 하나님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달 스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요약하자면 초막절 절기가 끝난 이틀 후, 그러니까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를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지금 이들이 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원어적인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러한 회개 행동을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이곳에 오기 전부터, 즉 자신의 처소에서부터 회개의 모습을 취하면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장 8장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기쁨의 절기를 준수하는 동안에는 크나큰 즐거움 가운데 지냈지만 집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았더니 곧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금식의 의미는 육의 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온전히 영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맡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그들이 초막절 기간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비추어 보았더니 그들의 인생이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완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그 버킷리스트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정작 자기가 죄인인 줄은 모릅니다. 가까운 예로 불신자를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하면서 회개할 것을 권면한다면 아마 불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리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 사회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 자신이 죄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되돌아봤을 때에 목사님이 단상에서 항상 설교하실 때 듣는 얘기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늘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내가 왜 죄인일까? 내가 좀 이렇게 흉악하게 생겼나? 아니면 내가 무슨 죄인에 걸맞는 무언가가 있는가? 늘 고민에 빠졌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단순히 윤리적인 사회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 이야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 행실을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 중에 죄인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느끼게 한다, 그리고 삶에서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그 시작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조국의 아픔을 전해들은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행동 역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때문은 아닌지 깊이 회개하는 것으로 느헤미야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요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망하리라 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며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아무리 평안하고 편안하며 형통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죄인임을 느낀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역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갈 때,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 안전할 것이며, 그 안전의 삶의 첫 단추가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하며, 또한 우리에게 그 어떠한 회개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해결을 이루지 못한 그저 그런 모습으로 남겨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느헤미야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들이 누렸던 축복과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평안함과 편안함, 형통함에 눈이 멀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말씀을 정리해보면 7월 24일에 모인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죄를 자복하는 부류로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부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때 말씀을 듣는데 바친 시간과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바친 시간이 각 낮 4분의 1씩으로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낮 4분의 1은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한 3시간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했던 행동, 그러니까 율법책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한 것을 보기보다는 그것을 하기 위해 그들이 투자했던 시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투자한 시간을 성경은 낮 4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낮 4분의 1이 몇 시간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3시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3시간,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데 3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바로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이놈의 왼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시간이 가는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목소리는 어떻겠습니까?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목소리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낮 4분의 1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몇 시간을 그렇게 보내었다가 아니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즐거움과 행복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시편 1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과 시편의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랍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시간이 지나도, 많은 시간이 지나도, 또 죄를 자복하는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들 가운데는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큰 교회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교회 가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예배를 드려보면 뭔가 생동감이 있어 보입니다. 또 그 교회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투자하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뭐 하나 하겠다 그러면 뭐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들이 큰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길게 하고 재미없게 하더라도 더 은혜가 되는 모습들이 그런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큰 교회의 크기와 규모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커진 거지, 처음부터 그 교회가 커진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죄를 자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누구나 부러워하는 영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교회가 되기 위한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이 그와 같은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좀 더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모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온전히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된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회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만 같지만 결국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실 은혜만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삶의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보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여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5절 초반부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마땅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말은 현재 이스라엘 무리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던 이들의 다음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 그 세 번째는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5절 중반에 보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고 무시간의 개념으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이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계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코로나에게 좀 커지기 전에 가족들과 이렇게 목욕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참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첫째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평소에도 되게 이쁜데 씻고 나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린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뻤어?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되게 정색하면서 난 태어날 때부터 예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좀 어질했습니다. 네, 누구 딸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질했어요. 근데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린이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린이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날 너무나 사랑해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 아빠 그것도 몰랐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한마디에 잊고 있었던 삶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뚫으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기까지 하시면서 끝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곧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됨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인정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들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는 레위인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우뚝 서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 이 찬양이 때때로 나의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일에 눈이 멀어 잊어지는 때가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핑계들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늘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아마 말씀 서두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루어보지 못했던 것들, 이루지 못해 후회가 되었던 것들, 그리고 언제라도 꼭 가져야 될 것들이 아마 오늘 말씀 듣기 이전까지의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꿈, 이런 버킷리스트를 세울 수 있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지금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오늘 말씀을 듣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의 버킷리스트의 최우선순위에는 나의 욕심을 채운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꿈꾸며 그토록 담고 싶어하는 성령의 수많은 의인들의 그런 엄청난 삶의 축복들이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었을 때에 얻었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버킷리스트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이 늘 한결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했으며 하나님을 말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하였기 때문에 누렸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만 요구하며 우리의 것만 챙기는 인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가기 직전까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드리는데, 그리고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것만 요구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슬기로운 생활에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모습은 지성인이 될 수 없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다는 것 뭐냐? 우리의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되돌아보며 또 되돌아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삶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삶의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삶으로, 그리고 영원히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얼마를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나타나는 모습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일들이,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역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채워드림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고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아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를 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감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길 원한다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버킷리스트, 회개하길 원하는 그 마음과 또 진실된 사랑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그 모습들을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내고, 또 드러내음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기는 우리의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옛날 말씀 앞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말씀 앞에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모습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숙제처럼 말씀을 보고 죄를 자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며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진실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인생을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금 기쁨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또 유혹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또한 나약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드림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또 도구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더니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의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더니 덤으로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금까지 지키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